우리 속이 시원하네요. 은혜가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르호복 경제와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1%의 르호복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를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202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르호복 경제와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인생의 우한, 저주, 재앙, 고통이 여러분 항상 끊어지지를 않아요. 왜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이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75억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75억 인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왜 이 강대상에서 저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은 빛이니까 제가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 인생의 우환, 저주, 고통, 질병, 재앙,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꼬이고 꼬였는데 어느 날 복음만 전하는 오늘의 교회에 오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행위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지는 순간 내 인생에 빛이 비칠 것이다. 왜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에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뭐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가장 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서밋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딱 주보에 보니까 제일 앞에 뒤에 참 좋은 글을 많이 실잖아요. 여러분 안 읽어서 그렇지. 그죠? 보니까 강단의 말씀은 잘 읽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는데 이런 거는 안 읽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주제가 뭐냐 그러면 집은 좋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은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가 없다. 아, 참 눈에 쏙 들어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아니 집이 되고 그러면 뭐해요? 같이 살 수 없는데. 집은 좋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의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가 없다. 왜 사람의 속이 좁아질까요?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여러분 무엇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돈에 잡혀 있다든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현실 속에 뭐 불안에 잡혀 있다든지 이런 영적 문제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내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을 넓혀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좁은 속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신앙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속 좁은 여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속이 넓어지더라. 속 좁은 남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속이 넓어지더라.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것은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믿어져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믿음이 있어야 믿어져요.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깨닫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지라는 말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이해한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영적인 이해와 분별과 통찰력을 갖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재앙, 고통, 질병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제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행위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무기가 바로 유월절의 피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구나.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나에게 여러분 포로된 일, 노예된 일, 내가 속국된 일이 많다. 내가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질병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뭐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예요. 진리.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예요. 대통령, 왕, 국회의원이 깨닫지를 못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복음의 완성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졌어요. 왜? 대통령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진리.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읽겠어요. 시작.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장로님 책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엄마 책임? 아니요. 여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남의 책임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음 있는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다. 여기에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말은 기가 막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눈이 감겼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감겼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이 둔해졌다.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아멘.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인 것이다. 내 관념, 이념, 신념으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여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어디 가운데 거하심에? 자, 멀리 거하심에? 하늘에 거하심에? 땅속에 거하심에? 어디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뭘로? 성령으로.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시방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 자, 이게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신 분 계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셔요.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불쌍해하고 신앙생활 잘하러 나타나는 거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우리는 노고스라 그래. 노고스. 노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진리의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에 노고스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장 강하게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로고스. 절대 진리의 개념이다. 근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기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을 했어요.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였을 뿐이다. 사람들 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보였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인 겁니다. 가현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고, 시간이 흘릴수록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3절. 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이단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균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히게 됐죠. 문제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면 다행인데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세상에 여러분 큰 업적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깊이 남겨도 구원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가장 이기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칼빈주의 대표자 학자인 정성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데 마치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살핏줄이 머리끝에서 발끝 손끝까지 퍼져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로고스로 강렬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의 세포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쳐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축복을 받는 거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1%의 루어복 경제 속에 있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심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거예요. 가난하다고 여러분은 환경이 어렵다고 문제 속에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저를 중학교 때 키운 거나 다름이 없는 우리 고숙이 돌아가셨어요. 고숙이. 그래가지고 저 고향을 갔다 왔거든요. 자, 버스를 5시간 타고 여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갔더니 우리 고숙 고모가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딸들을. 아들 하나인데. 근데 그 딸들이 보니까 또 뭐 아들들을 많이 낳더라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가족들매도 한 40-50명 돼요. 보니까. 근데 마침 우리 고숙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또 한 30명 와 있더라고. 근데 마침 목사님이 집례해야 될 목사님이 외국을 가지고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해가지고 나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 고모가 저를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기도하고 계세요. 늘 전화하면 김 목사님을 위해서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중학교 때 나를 키웠거든요. 거의. 제가 뭐 이렇게 태풍이 불고 그러면 배를 타고 여러분 내려가지고 집을 또 한 4km 걸어가야 돼요. 그럼 태풍이 불고 그러면 배가 안 뜨니까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우리 또 고모 집 가고 그랬거든요. 자고. 그럼 우리 고승이랑 고모가 저 도시락을 너무 맛있게 싸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우리 집사람 밥 먹게 할 때마다 내가 여보 우리 고모 그 음식 솜씨가 난다 생각난다. 내가 그럴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 제일 먼저 제가 했던 복음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지 말아라. 우는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찬송을 많이 불러줘라.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요, 우리 고수 자녀들보다 그쪽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보니까 통합집 교회더라고, 통합집. 그래가지고 그 다 끝나고 이렇게 내가 이쪽에 좀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요, 교인들 한 5명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들었네요. 에? 난 통합측이 그런 교단인 줄 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하더라니까. 아니,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드려도 안 좋아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야. 축복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되어 자, 말씀이 되어서 어디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게 됐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 내가 모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43장 우리 2절 4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3절 봐봐요.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강을 건널 때 파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위기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위기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세상에 제일 재앙이 뭐예요? 이유 없이 내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가 함께 하시면? 누구가 함께 하시면? 누구가 함께 하시면? 왜? 돈만이 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나를 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아이고, 나는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냐? 나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가끔 조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 졸아야지 사람인데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은 두 번째로 내가 죄사함 확신 속에 살았고. 여러분 꼭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가져갔어요. 그래야 복음 누려요. 1992년 미국의 빌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일이에요. 클린턴은 타고난 정책 벌레라고 할 만큼 모든 현안에 자신의 견해가 있었지만은 선거운동 내내 고절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자세히 대답을 했지만은 명쾌한 이미지를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클린턴의 정책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이라고 하는 정책 고문이 있었어요. 모든 선거 운동원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지만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이슈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멍청아, 경제라니까 경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이 카빌은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이슈를 경제 문제에다가 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했던 말, 이 멍청아 경제라니까 경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거 이슈가 돼 가지고 클린턴이 여러분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서 창안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제3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흔들릴까 봐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대요. 교인들이 멍청아.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함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우리는 조금만 죄 지으면 또 죄책감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항상 다스리세요. 나를 향해서 이 멍청아 나는 정죄함이 없다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함을 받았어요. 목사님 또 나 오늘 또 뭐 죄 짓는데,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자는 하루에 33번 거짓말을 해요. 남자는 하루에 12번 거짓말하고.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3배로 말 더 많이 하거든. 우리는 하루에 여러분 늘 우리는 죄의 벌의 망치로 우리는 뒤통수 맞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바로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 선교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키워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우한 저주 내 인생 살면서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사건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사건 문제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1%의 르호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4절. 그 1%의 르호복 경제는 내 인생의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장애물이 없는 경제다. 르호복 경제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경제다. 르호복 경제는 100배, 1000배의 축복받는 경제다. 르호복 경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경제다. 르호복 경제는 어떤 경제냐? 내 주위에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는 경제가 르호복 경제다.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 지금 내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 인생 2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불신자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저 입구서부터 담배를 빡빡 피우면서 돌아와요. 이 친구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을 봐서도 밖에 가서 필지 교회에 들어오면서 피고 하니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와준 것이 고마워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여러분 교회를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혹시 내 친구 전도한 사람들은 내 친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설교가 시작이 됐고 목사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처음 교회를 왔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고백을 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친구 장로님이 친구야 다음 시간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니?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장로님 친구가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처음 온 은혜 받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교회 높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친구가 한 30분 정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오늘 다 모시겠다. 다 모시고 내가 오늘 멋지게 오늘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친구가 그럼 어떻게 모실 건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친구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로님 친구가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처음 와서 은혜 받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높으신 분 30분 모시고 내가 오늘 멋지게 한 잔 쏠게. 여러분 세상 체질이 그래 남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중심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체질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은혜 갚는 방법이 자기는 그것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복지의 비밀 결사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복음을 완성하신 임마누엘로 또 전도복지의 주역이 돼서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상대방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여러분 5대 서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항상 내가 있게 하시고 정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재앙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